오늘부터는 신약 성경에서 바울의 옥중서신을 공부하겠습니다. 바울의 옥중서신이란 바울이 로마의 감옥에서 쓴 4개의 편지를 말하는데요. 에베소서, 빌립보서, 골로새서, 빌레몬서 이렇게 4권의 서신을 말합니다. 우리가 이 4권의 서신을 읽을 때 바울이 감옥에서 썼다는 것을 알게 되면 매 구절구절이 더욱 우리에게 감명적인 말씀으로 다가옵니다. 감옥에서 어떻게 기뻐하라는 말씀을 이렇게 많이 할 수 있을까? 감옥에서 어떻게 이렇게 확신에 찬 말씀을 할 수 있을까? 10년 동안의 전도여행을 마치고 돌아와서 대환영을 받기는커녕 칭찬을 받기는커녕 돌에 맞고 가이사라에서 2년 감옥에 갇히고 다시 로마에서 2년 감옥에 갇혔는데 인생의 황혼에서 감옥에서 어쩌면 이렇게 확신에 차서 하나님을 신뢰할 수 있었을까? 우리가 옥중서신이라는 걸 알게 되면 더 큰 감동을 매 구절마다 받게 되죠. 옥중서신은 어떻게 쓰여졌나? 무슨 동기로 바울이 4개의 편지서를 쓰게 되었나를 지금부터 잠깐 먼저 설명을 드리겠습니다. 지금 이탈리아 로마인데요. 바울이 로마의 감옥에서 2년 동안 있을 때 그때 골로새라는 도시에 있는 교회, 골로새 교회로부터 에바브라라는 장로가 로마까지 찾아왔습니다. 그 먼 길을. 왜 그런가 하면 골로새 교회에 문제가 생겼어요. 이건 자기들끼리 도저히 해결할 길이 없기 때문에 골로새 교인들이 존경하고 또 아주 권위 있게 생각하는 바울 선생님의 말씀을 좀 듣고 싶어서 그 해결책을 듣고 싶어서 교회가 일부러 에바브라 장로를 로마까지 파견해서 로마로 갔습니다. 골로새는 아시아의 7교회에는 들어가지 않죠. 요한계시록에는 아시아의 7교회에서 예배소, 예서보드 사빌라라고 그렇게 외우죠. 예배소, 서머나, 버가모, 두아디라, 사대, 빌라델비아, 라우디게아 이렇게 예배소를 중심으로 해서 7교회가 이렇게 있는데요. 예배소로부터 상당히 떨어진 곳에 이 라우디게아가 있습니다. 라우디게아가 제일 동쪽에 있죠. 라우디게아는 7교회 중에 제일 마지막 교회지 않습니까? 이 라우디게아 교회의 바로 북쪽에 바로 보이는 곳에 히에라폴리스라고 하는 도시가 있습니다. 유명한 온천 도시예요. 지금도 터키에서 유명한 온천 도시죠. 히에라폴리스가 북쪽에 있고요. 남쪽에는 골로새가 있습니다. 그러니까 이 라우디게아 교회에서 다 보여요. 저 북쪽으로 히에라폴리스 온천 도시가 보이고 남쪽에 이 골로새 교회가 그 라우디게아 언덕에 올라가면 다 보입니다. 가까운 곳입니다. 근데 라우디게아는요, 물이 안 나는 지역입니다. 그래서 물을 끌어다 썼어요. 옛날의 수도관은 지금처럼 땅속을 흐르는 것이 아니라 공중을 흐릅니다. 그것을 수도관 혹은 도수관이라고 그러는데 공중에다가 물길을 만들어서 쭉 다리처럼 해서 물이 그렇게 흘러서 옵니다. 그래서 라우디게아의 물을 미지근한 물이라고 그러는데 그럴 수밖에 없는 것이 히에라폴리스의 뜨거운 온천물도 공중을 한 2-3km 흘러서 라우디게아에 올 때쯤 되면 식어서 미지근하게 됩니다. 골로새는 차고 시원한 물로 유명했는데 골로새의 찬물도 역시 라우디게아까지 오면은 미지근하게 되죠. 그래서 라우디게아는 찬물은 골로새에서 끌어다 먹고 그 다음에 목욕할 수 있는 뜨거운 온천물은 히에라폴리스에서 끌어다가 썼는데 둘 다 라우디게아에 도착하면 미지근하게 돼가지고 토할 것처럼 그렇게 돼버리고 말았습니다. 그것이 요한계시록에 나오는 라우디게아의 뜨뜻미지근한 그런 물이죠. 아마 바울이 직접 세우지는 않고 바울한테 예배소에서 가르침을 받은 에바브라 장로 또 빌레몬 장로 이런 사람들이 세웠을 것이라 생각됩니다. 여기에 그 골로새 교회 유명한 장로가 둘 있는데 하나는 로마로 간 에바브라 장로가 있고 하나는 빌레몬 장로가 있어요. 둘이 유명한 장로입니다. 이 빌레몬 장로의 노예인 오네시모라는 노예가 빌레몬 장로 집에서
재물을 훔쳐서 손해를 끼치고 도망쳤죠. 로마로 도망쳐서 로마에서 바울을 만나가지고 바울에게 전도를 받고 새로운 사람이 됐습니다. 오네시모가. 그 주인이 바로 이 골로새 교회의 장로입니다. 그런데 이 골로새 교회에 문제가 생겨서 에바브라 장로가 그 문제에 대한 해답을 듣기 위해서 로마까지 갔고요. 그래서 바울이 로마의 감옥에서 에바브라의 장로의 설명을 듣고는 골로새 교회 문제를 해결하기 위해서 즉시 편지를 써서 보냈습니다. 그것이 바로 뭐냐면 골로새서예요. 그런데 골로새 교회는 무슨 문제가 있었느냐 하면 그 당시 여러 교회에 비슷한 문제들이 있었습니다만 그리스도의 신성을 공격하는, 그리스도가 하나님의 아들이 아니라고 하는 그리스도를 공격하는 이단설들이 골로새 지방에 있었어요. 그래서 이 문제를 해결하기 위해서 바울이 쓴 편지가 골로새서이기 때문에 여러분 그러면 골로새서의 그 목적과 주제를 다 아시겠죠? 그리스도론입니다. 그리스도는 바로 이런 분이시다. 그것을 설명한 것이, 그래서 이 그리스도를 확실하게 알고 살아야지 그 모든 문제들이 해결된다. 그것을 쓴 것이 바로 골로새서입니다. 그래서 바울의 그리스도론을 공부할 사람은 골로새서를 공부해야 합니다. 그래서 바울이 로마에서 골로새서를 썼고요. 골로새 그 당시에는 무편제도가 없었기 때문에 사람이 직접 전해야 합니다. 얼마나 먼 길입니까? 여기서 배를 타고 육지로 굉장히 먼 길을 걸어서 이 골로새까지 편지를 전달해야 되는데 그렇게 먼 길을 편지를 가지고 가는 김에 그때 그 골로새에 보내는 편지를 가지고 온 사람은 에바브라 장로가 아니고 에바브라 장로는 여기에 잠깐 남았습니다. 바울 곁에. 누가 가지고 왔느냐면 여기 골로새서를 보면은 두기고라고 하는 사람이 그 편지를 가지고 왔어요. 가게 됐어요. 근데 바울이 생각하기를 자, 골로새 교회에 두기고가 편지를 이제 멀리 가지고 가는데 그 김에 문제를 하나 해결해야 되겠다 생각했습니다. 그게 무슨 문제냐면 골로새 교회 장로 빌레몬 장로 집에서 도망친 노예 오네시모라는 노예가 있는데 그 오네시모를 다시 돌려보내줘야 되겠다, 주인한테. 그래서 용서를 직접 구하도록 해야 되겠다. 그래서 그 도망친 노예 오네시모를 편지를 가지고 가는 두기고와 함께 골로새로 보냅니다. 그러면서 그 빌레몬 그 종 오네시모가 가면서 오네시모 편에 빌레몬 장로한테 편지를 하나 써서 보냅니다. 오네시모를 용서해 달라. 나를 보아서 용서해 달라. 그렇게 부탁하는 편지를 오네시모 손에 들려서 이 골로새로 보내게 되죠. 그러니까 골로새에 두 개의 편지가 지금 가게 되는 겁니다. 골로새서하고 빌레몬서 두 개의 편지가 골로새 교회로 가게 되죠. 그렇게 가는 길에 배가 어디에 아무래도 기행하게 되냐면 예배소에 아무래도 기행하게 돼요. 그래서 예배소에서는 육로로 이제 골로새를 가게 되는데 이 예배소에 가는 편지를 빠뜨릴 수가 없습니다. 그렇게 귀중한 기회가 있는데 3년 동안이나 눈물로 목회한 예배소 교회에 편지를 안 보낼 수가 없어요. 그래서 예배소 교회, 아시아의 여러 교회의 어머니 교회죠. 예배소를 통해서 모든 교회들이 생겨났습니다. 다 예배소가 개척한 교회들입니다. 서모나 버가모, 사대, 두아데라, 빌라델 다 예배소 교회가 개척한 교회예요. 물론 바울의 지도를 받아가지고. 그래서 이 어머니 교회에 편지를 써서 보냅니다. 그것이 바로 뭔가 하면 유명한 예배소서인데 예배소서는 교회란 이런 것이다. 그리스도가 교회의 머리시다. 이런 것들을 확실하게 쓴 교회론입니다. 따라서 우리가 교회란 무엇인가를 공부하려면 예배소서를 공부해야 합니다. 왜 교회론을 썼는지 아시겠죠? 예배소 교회가 모든 교회의 어머니 교회이기 때문에 예배소 교회가 먼저 교회란 이런 것이다를 확실히 알아야 교회를 개척할 때 올바른 교회를 세울 수가 있습니다. 그래서 예배소서는 교회론이죠. 그래서 예배소서, 그러니까 두기고와 오네시모는 세 개의 편지를 가지고 출발했습니다. 하나는 골로새서고 또 하나는 빌레몬서고 또 하나는 예배소서입니다. 이 세 개의 편지를 가지고 두 사람이 출발을 했죠. 그리고 또 하나의 편지가 있는데 그것은 나중에 후에 쓰여졌는데 그것은 방향이 다릅니다. 그것은 북쪽에 있는
그리스의 북쪽의 마케도니아 지방에 있는 빌립보로 가는 편지를 또 하나 감옥에서 썼습니다. 이것은 다른 사람이 가지고 갔어요. 빌립보에서 와서 열심히 옥바라지를 한 에바브로디도라고 하는 장로가 있는데 그 장로편에 다시 장로를 돌려보내면서 빌립보서 써서 보냅니다. 이렇게 해서 4개의 옥중서신, 로마의 감옥에서 쓴 편지가 4개가 있습니다. 오늘은 그 중에서 먼저 예배소서부터 공부를 하겠습니다. 예배소서는 아시아의 최고의 항구, 무역도시, 타락한 도시, 문명의 도시인 예배소에 세워진 교회에게 보낸 바울의 편지입니다. 예배소서는 바울이 사랑하는 교회 3년이나 눈물로 목회하던 교회, 예배소 교회에 보낸 편지인데요. 예배소는 지도에서 보셨다시피 아시아 최대의 항구고 무역도시고 2000년 전에 벌써 수세식 화장실을 사용한 전형적인 로마의 도시죠. 2만 명 이상이 들어갈 수 있는 큰 원형 경기장도 가지고 있었습니다. 오늘날도 예배소의 유적지에 가보면 다들 입을 벌릴 만큼 굉장합니다. 특별히 예배소는 아르테미스 여신을 섬겼는데 그 아데미 여신의 신전은 전 세계적으로 유명한 거대한 신전을 가지고 있었습니다. 이 예배소서의 특징은 조금 전에 말씀드린 대로 교회란 무엇인가를 쓴 교회론입니다. 교회의 머리는 그리스도시고 우리는 그의 몸이다. 교회의 정의를 확실하게 한 그런 편지죠. 이 교회가 이 지상에서는 왜 교회가 세워졌는가? 전 우주적인 의미는 무엇인가? 교회가. 그런 것에 대해서 확실하게 쓴 책이 바로 예배소서입니다. 또 두 번째 특징은 뭔가 하면 그리스도 안에서라는 말이 많이 나옵니다. 신약성경에 164번이 나오는데요. 그 중에서 35번이 예배소서에 나옵니다. 예배소서는 6장으로 된 짧은 편지입니다만 그 안에 35번의 그리스도 안이라는 말이 나와요. 그러니까 그리스도 안, 다시 말하면 그리스도께서 교회의 머리 되시기 때문에 교회 안에서 어떤 일이 벌어지는가, 그것들을 쓴 것들이 예배소서죠. 그 다음에 또 예배소서가 유명한 것 하나, 세 번째로 그게 뭔가 있느냐면 5장, 6장에 걸쳐서 아름다운 가족 관계를 잘 묘사했습니다. 남편들아 아내를 사랑하라, 아내들아 남편을 사랑하라. 내 부모를 공경하라. 내 자녀를 노엽게 하지 말라. 그런 가정 문제를 특별히 언급한 책으로 유명합니다. 예배소같이, 고린도나 예배소같이 타락한 그런 무역도시, 큰 도시는 늘 가정 문제가 있기 마련이죠. 가정이 깨지기도 하고 부모를 공경하지 않고 자식을 그냥 방탕하게 버려두고 그런 세속적인 일들이 벌어지기 때문에 아마 예배소서에 특별히 이 가정 문제를 바울이 언급하신 것 같습니다. 그 다음에 또 예배소서가 유명한 것이 뭔가 하면요. 예정론의 근거가 되는 구절들이 나옵니다. 우리가 예정을 입어서라든지 또 하나님께서 우리를 예정하사, 그런 말들이 1장에 바로 처음부터 나오기 때문에 이 구절을 근거로 해서 하나님께서 우리를 예정하셨다. 그렇게 주장하는 사람들이 생겨났습니다. 이런 것들이 우리가 예배소서를 공부하면서 연구를 해야 되는 예배소서의 특징들입니다. 예배소서의 구조는 간단합니다. 6장으로 되어 있는데 1장부터 3장까지는 교회론이에요. 교회란 어떤 것인가? 무슨 의미인가? 교회의 목적은 무엇인가? 그 다음에 4장부터 6장까지는 교인론입니다. 이제 이 그리스도의 몸된 교회에서 사는 교인들은 어떻게 살아야 되는가? 교인론을 기록한 것이 4장부터 6장까지. 그러니까 아주 간단합니다. 두 부분으로 되어 있어요. 교회론과 교인론. 우리 처음부터 이제 교회론부터 한번 살펴봅시다. 1장부터 우리가 한번 보시겠습니다. 먼저 1장 1절을 보면 하나님의 뜻으로 말미암아 그리스도 예수의 사도된 바울은 예배소에 있는 성도들과 그리스도 예수 안에 있는 신실한 자들에게 편지한다 그랬습니다. 먼저 1장에서 우리 예정론의 근거가 되는 성경절을 좀 보죠.
5절에 보면 그 기쁘신 뜻대로 우리를 예정하사 예수 그리스도로 말미암아 자기의 아들들이 되게 하셨다 그랬습니다. 그 다음에 11절을 보죠. 모든 일을 그의 뜻의 결정대로 일하시는 이의 계획을 따라 우리가 예정을 입어 그 안에서 기업이 되었다. 이 두 구절을 보면 하나님께서 우리를 예정하셨다. 그렇게 말씀하셨기 때문에 이 두 구절을 근거로 해서 예정론이 생겨났습니다. 절대 예정론이. 하나님께서는 절대 주권을 가지고 계시기 때문에 하나님께서 우리 중에 누구를 구원하시고 싶으시면 그 사람은 구원을 받는 것이다. 또 멸망받으시기로 예정하셨으면 그 사람은 멸망을 받는 것이다. 이게 절대 예정론입니다. 모든 것이 하나님께 달려있다. 하나님께 절대 주권이 있다. 그런 의미에서는 우리가 이해가 될 수도 되기도 합니다만, 그러나 구원받기로 이미 예정된 사람이 있고 멸망받기로 이미 예정된 사람이 있다. 이렇게 우리가 이런 예정론을 믿게 된다면 많은 문제가 생기게 됩니다. 여러분, 어떤 문제가 생기게 됩니까? 만약 그럴 경우에는 첫 번째는 성경에 보면 하나님께서는 모든 사람을 구원하고 싶어 하신다는 말씀들이 많이 나옵니다. 베드로후서 3장 9절만 봐도 아무도 멸망치 않고 다 회개하기를 원하신다. 그렇게 말씀하셨고, 예수 그리스도께서 이 땅에 오신 것도 믿는 모든 사람을 구원하시기 위해서 오셨지 특별히 예정된 사람만 구원하시기 위해서 오신 것은 아니죠. 그래서 문제가 생깁니다. 또 하나는 성경에 회개하라는 많은 그 호소들이 나오는데 이미 멸망과 구원이 결정되어 있다면 회개하라는 호소는 무의미하게 됩니다. 이미 정해진 것을 어떻게 하겠습니까? 또 세 번째로는 이렇게 되면 멸망과 그 구원이 이미 다 결정이 돼버렸으면 무슨 문제가 생기느냐면 사람들이 자포자기하게 돼요. 아예 그냥 나 같은 사람은 아마 멸망받게 될 것이다. 그래서 오히려 방종하게 살게 되고 희망을 갖지 못하게 되죠. 또 무슨 문제가 생기느냐? 멸망의 책임이, 죄의 책임이 하나님께로 돌아가 버립니다. 그 모든 것을 절대적으로 결정하신 분한테 모든 책임이 돌아가 버려요. 나보고 어떻게 하란 말이냐? 내가 만일 멸망받기로 그렇게 결정이 됐다면 내가 아무리 애를 써도 멸망받을 건데 하나님께서 절대 주권자이신데 그럼 나보고 어떻게 하란 말이냐? 그리고 자기가 구원받기로 결정됐다고 믿는 사람은 또 방종하게 돼요. 나는 하나님께서 구원받기로 결정하셨으니 내가 조금 이렇게 살아도 어쩌시겠느냐. 이런 여러 가지 문제들이 생기기 때문에 지금 절대 예정론을 믿는 사람은 이제 점점 줄어들고 있습니다. 근데 바울이 왜 이런 말씀을 하셨을까? 우리가 이해를 해야 됩니다. 첫 번째로 바울은 다메섹에서 주님을 만난 다음에 거꾸러진 다음에 하나님께서 나를 택하셨다는 생각이 아주 강렬한 사람입니다. 내가 그렇게도 핍박자였는데 하나님께서 나를 거꾸로 들이기까지 하시면서 나를 구원하시고 이방인의 사도로 삼으셨다. 하나님께서 나를 어머니의 복중에서부터 나를 이렇게 하도록 택하셨다. 그 생각이 아주 강한 사람입니다. 우리가 개인이 그런 생각을 갖는 것은 이해할 수 있죠. 그렇지만 바울이 만일 예정론을 믿었다면, 나는 구원받기로 이미 결정되었다, 그 예정론을 믿는 사람 같으면 바울은 나는 날마다 죽노라 그런 말 하지 않았을 겁니다. 나는 죄인 중에 괴수다 그런 말 하지 않았을 겁니다. 바울은 하나님께서 자기를 택하셨다, 구원받을 수도 택하셨다고 믿었지만은, 그러나 구원받은 사람은 이렇게 살아야 된다는 것을 확실히 아는 사람입니다. 그렇지 않으면 구원을 잃을 수도 있다는 것을 확실히 믿은 사람이에요. 그는 한 번 구원받으면 절대적으로 구원받는다는 것을 절대 믿지 않은 사람입니다. 그의 서신을 보면 잘 알 수 있어요. 그는 날마다 죽을 정도로 회심했고 통회했고, 그는 자기가 죄인 중에 괴수라고 생각하고 통회하고 회개하고 산 사람입니다. 또 로마서 7장 24절에 보면 오호라
나는 공고한 사람이로다. 이 사망의 몸에서 누가 나를 건져내랴. 그렇게까지 통절하게 자기 자신을 살핀 사람입니다. 그리고 디모데전서 6장 12절에 보면 믿음의 선한 싸움을 싸웠다 그랬어요. 그는 자기 믿음을 지키기 위해서, 구원을 지키기 위해서 선한 싸움을 처절하게 싸운 사람입니다. 그러니까 나는 한번 구원받기로 결정됐으니 내 구원은 결정되었다. 그렇게 믿은 사람이 아닙니다. 또 바울은 예정하였다라고 말할 때 나를 예정했다 그렇게 하지 않고 우리를 예정해서 그렇게 말했는데, 바울이 말하는 우리라는 것은 구원받기 위해서, 구원을 받기 위해서 예수 그리스도를 믿기로 선택한 사람 모두를 말하는 것입니다. 그러니까 사실은 이 선택은 믿기로 결정한 자기한테 달린 것이죠. 그러면 하나님께서도 선택하신 것이 되죠. 우리가 이 바울이 말한 이 말씀을 그렇게 이해해야 되겠습니다. 1장 마지막 부분에 보면은 이제 교회의 정의가 나옵니다. 교회란 무엇인가? 22절에 보면 또 만물을 그의 발 아래 복종하게 하시고 그를 만물 위에 교회의 머리로 삼으셨다 그랬습니다. 그리스도가 교회의 머리가 되십니다. 교회는 그의 몸이니 만물 안에서 만물을 충만케 하시는 이에 충만합니다. 그리스도는 교회의 머리시고 교회는 그의 몸이고 그의 충만이다. 이게 바울이 우리에게 말하고 싶은 교회입니다. 따라서 교회는 즉 그리스도와 같은 일체예요. 우리가 여기서 배울 게 있습니다. 그리스도와 우리는 일체죠. 내가 네 안에, 내가 내 안에, 그것도 역시 마찬가지입니다. 한 지체나 마찬가지예요. 이 지체 속에 들어있다는 것을 굳게 믿고 사는 것이 믿음이죠. 그리스도의 고통은 우리의 고통이고 우리의 고통은 그리스도의 고통입니다. 우리 지체의 가장 작은 부분 하나까지 머리가 느끼고 고통을 느끼는 것처럼 그리스도도 우리의 고통을 다 그렇게 느끼시고 우리도 주님께서 당하신 고난을 그렇게 아프게 느끼죠. 그리고 우리가 또 한 가지 여기서 우리가 확실하게 알 수 있는 것은, 여러분, 교회를 해치는 것은, 교회를 아프게 하는 것은, 교회를 비난하는 것은 그리스도를 비난하고 그리스도를 해치고 그리스도를 아프게 하는 것입니다. 여러분, 나 때문에 혹시 교회가 고통당하는 그런 사람 있지 않습니까? 그것은 내가 그리스도에게 고통을 드리는 것입니다. 우리 그리스도인은 그렇게 살아서는 안 되겠습니다. 우리는 머리 대신 예수님을 모시고 지체로 살아가는 사람입니다. 어느 한 지체도 나 때문에 고통을 당해서는 안 되고 나 때문에 머리이신 그리스도가 모욕을 당해서는 절대로 되지 않겠습니다. 이것이 바울이 이해한 교회입니다. 1장에서 바울은 그렇게 설명을 했습니다. 2장을 보겠습니다. 2장은요, 머리 대신 그리스도 안에서 얻는 우리 구원의 확실함, 즉 우리가 교회, 그리스도와 교회 안에서 얻는 우리 구원의 확실함과 교회의 통일성에 대해서 말씀을 한 유명한 정입니다. 2장 1절에서부터 10절까지는 그리스도 안에서, 즉 교회 안에서 우리가 얻는 구원에 대해서 말씀하신 장입니다. 2장 3절에 보면 우리의 현재 모습을 정의를 했어요. 그게 뭔가 하면은 2장 3절이요. 우리는 본질상 진노의 자녀이었다. 그렇게 말합니다. 본질상 진노의 자녀이었는데 예수 그리스도의 은혜로, 피로, 하나님의 은혜로 우리가 구원을 받았다. 본질상 우리는 진노의 자녀다. 여러분, 이 규절이 상당히 중요한 규절입니다. 우리는 본질상 진노의 자녀. 본질상 진노의 자녀는 자기 스스로는 아무런 희망이 없는 존재입니다. 자기 스스로는 구원을 받을 길이 없는 존재가 본질상 진노의 자녀예요. 본질상 진노의 자녀의 마지막은 죽음밖에 없습니다. 그것이 우리의 희망 없는 모습이죠. 아담과 하와의 타락 이후로 모든 사람은 본질상 진노의 자녀로 우리 전 존재가 바뀌었어요. 이런 데서 우리가 구원을 받았기 때문에 정말 기쁘고 감사하고 그게 복음이죠. 그런데
오늘날 어떤 사람들은 예수 그리스도도 우리와 똑같은 본질을 가지시고 이 땅에 태어나셨다. 다시 말하면 우리와 똑같은 죄인의 몸으로 이 땅에 태어나셨다. 그래야지만 우리를 구원하실 수 있다. 그렇게 주장하는 사람이 있는데 그 사람들은 다른 모든 성경절, 다른 모든 이론을 제치고라도 이 성경절을 봐야 합니다. 만일 예수님께서 우리와 똑같은 본질상 진노의 자녀로 이 세상에 태어나셨다면 우리는 희망이 없습니다. 본질상 진노의 자녀라는 것은 스스로도 구원할 수 없는 존재예요. 반드시 자기를 구원할 구주가 필요한 존재가 본질상 진노의 자녀입니다. 예수님께서는 절대로 본질상 진노의 자녀로 이 땅에 오시지 않았습니다. 그렇다면 우리를 구원하실 수 없고 스스로도 구원하실 수 없는 존재가 되셨을 것입니다. 그 다음에 유명한 절이 무엇인가 하면 2장에서 8절과 9절입니다. 신약성경에서 구원이 무엇인가를 설명한 유명한 구절들이 있는데 로마서 3장에도 나오지만 2장 8절과 9절이 우리가 받는 구원이란 무엇인가를 확실하게 설명한 유명한 절입니다. 우리가 다 외워야 되겠습니다. 우리 에베소서 2장 8절 너희는 그 은혜에 의하여 믿음으로 말미암아 구원을 받았으니 이것은 너희에게서 난 것이 아니요 하나님의 선물이라. 여기에 유명한 신학적인 용어가 다 나옵니다. 하나님의 은혜, 믿음으로 말미암아 구원을 받았다. 이것은 우리에게서 난 것이 아니고 하나님의 선물이다. 구원의 핵심 요소가 여기에 다 나옵니다. 여러분, 구원은 하나님의 은혜입니다. 인간이 만들어내는 것이 아니에요. 인간은 단 1%도 0.1%도 1000만 분의 1도 구원에 기여하지 않았습니다. 본질상 진노의 자녀는 절대로 자기를 구원할 수 없는 존재죠. 그런데 하나님께서 그의 은혜로 예수 그리스도의 크신 사랑과 희생으로 우리를 구원하셨습니다. 그래서 이것은 구원은 우리에게서 난 것이 절대 아니고 하나님의 선물입니다. 그래서 9절에 뭐라고 말씀했습니까? 우리 행위에서 난 것이 아니니 이는 누구든지 자랑하지 못하게 하려 함이라. 그렇습니다. 그러므로 구원에 대해서는 우리가 자랑할 것이 없습니다. 복음에 대해서는 우리가 전혀 자랑할 것이 없습니다. 모든 게 다 하나님의 은혜죠. 그 다음에 2장 11절서부터 보면은 교회의 통일성에 대해서 나옵니다. 세 가지 예를 들었어요. 2장 후반부에서 우리 머리 대신 주님께서 교회를 어떻게 하나 되게 하셨는가 세 가지 예를 들었는데 하나는 뭐냐면 막힌 담의 예입니다. 14절에 보면 그는 우리의 화평이신지라 둘로 하나를 만드사 원수된 것 중간에 막힌 담을 자기 육체로 하셨다 그랬습니다. 그러니까 주님께서는 이방인과 유대인 또 이웃과 이웃 민족과 민족 원수와 원수 이 서로 우리가 살아가면서 막혔던 모든 담들을 그의 피로 하셨습니다. 그래서 우리는 다 앉아 한 가족이 되었습니다. 인종을 넘어서 민족을 넘어서 사상을 넘어서 우리는 그리스도 안에서 다 하나가 되었습니다. 거기에 막힌 수많은 담들을 그리스도께서 피로 십자가로 다 헐으셨다. 그것이 2장에서 바울이 말하고 싶은 것이고 또 하나님께서 우리에게 말씀하시고 싶으신 것입니다. 또 하나 예를 들었는데요. 우리는 다 교인들은 다 하나님의 권속이다. 동일한 시민이다. 즉 가족의 예를 들었습니다. 교회는 가족과 같은 것이다. 한 가족이 아프면 모든 가족이 같이 아픈 것처럼 마치 지체, 가족과 같은 것이다. 그만큼 교회는 통일된 것이다. 하나의 교회 또는 어떤 나라의 교회, 전 세계의 교회가 하나인 것이다. 마치 지체처럼 그렇게 말씀하고 있고 또 한 가지 예는 뭐냐면 건축물의 예입니다. 그리스도께서 21절에 보면 그의 안에서 그리스도 안에서 건물마다 서로 연결하여 주 안에서 성전이 되어가고 그랬습니다. 20절에 보면 그리스도 예수께서 친히 모퉁이 돌이 되셨느니라.
예수님께서 모퉁이 돌이 되신, 그리고 그 위에 지어진 것이 바로 교회다. 교회는 그리스도 위에 있는 통일된 하나의 유기체다. 그렇게 교회의 통일성에 대해서 강조한 것이 교회 2장의 내용입니다. 3장은요, 이제 교회를 이 땅에 주신 목적이 나옵니다. 3장 6절에 보면 이 세상에서는 교회가 어떤 목적을 가지고 있는가 하면, 같이 한번 읽어봅시다. 3장 6절 시작. 이는 이방인들이 복음으로 말미암아 그리스도 예수 안에서 함께 상속자가 되고 함께 지체가 되고 함께 약속에 참여하는 자가 되게 합니다. 그렇습니다. 여러분, 이것이 이 땅에 교회를 두신 하나님의 목적입니다. 복음을 전하기 위한 것입니다. 복음을 전해서 우리 모두가 다 함께가 많이 나오잖아요. 함께 상속자가 되고 함께 지체가, 교회의 지체가 되고 함께 구원의 약속에 참여하는 모든 사람을 다 그리스도 안에서 함께 구원받게 하는 것, 그것이 이 땅에 교회를 하나님께 두신 목적이죠. 여러분, 우리 교회는 어떻습니까? 우리 교회는 우리 마을에서, 우리 지역에서 이런 사명과 목적을 달성하기 위해서 지금 무슨 일을 하고 있습니까? 함께 우리 이웃사람, 우리 마을사람, 우리 가족 함께 하늘에 가고 함께 약속에 참여하는 사람이 되기 위해서 우리 교회는 오늘 어떤 일들을 하고 있습니까? 우리가 한번 잘 심각하게 생각해 봐서 우리가 이런 목적을 확실히 알 때 우리는 복음을 전하지 아니할 수가 없고, 우리 교회가 또 교회가 부흥하지 않을 수가 없을 것입니다. 이 3장에 나타난 두 번째 교회의 목적은 우주적인 목적입니다. 6절이 이 땅에 교회를 두신 목적이라면 3장 10절은 우주적인 목적이에요. 우리 한번 다 같이 보실까요? 10절. 이제 교회로 말미암아 하늘에 있는 통치자들과 권세들에게 하나님의 각종 지혜를 알게 하려 하심이니. 그랬습니다. 그러니까 여러분, 교회의 사명이라는 건 참 굉장한 것입니다. 이 땅에서 복음을 전하는 일뿐만 아니라 온 우주가 교회를 주시하고 있어요. 모든 천사들, 우주의 거민들, 사단과 그 무리들도 다 교회의 일거수일투족을 주시하고 있습니다. 거기서 감동을 받기도 하고 하나님께서 영광을 받으시기도 하고 교회 때문에 하나님께서 수치를 당하시기도 하시죠. 그러니까 여러분, 우리 교회가 얼마나 중요합니까? 여러분, 우리 교회가 우주를 감동시킵니까? 수많은 천사들과 하늘의 거민들을 감동시킬 만한 일들이 우리 교회에서 지금 일어나고 있습니까? 한번 우리가 생각해 봐야 되겠습니다. 우리가 작은 시골 교회지만 한 20, 30명밖에 안 되는 교회라 하더라도 우리 교회는 우주를 감동시킬 수 있어요. 천사들을 감동시킬 수 있고 온 우주의 거민들이 감탄할 수 있는 교회가 될 수가 있습니다. 그것이 이 땅에 교회를 두신 목적이라면 우리 교회의 목적을 달성하도록 정말 기도하는 교회가 되어야 되겠습니다. 그래서 오늘 우리 한번 생각해보고 결심합시다. 우리 교회가 온 우주의 거민들이 바라보고 크게 감동을 받을 수 있는 그런 교회가 되어야 되겠다. 3장에 나오는 말씀입니다. 우리 4장으로 가봅시다. 4장부터는 이제 뭡니까? 1장부터 3장까지가 교회론이라면 4장부터 4장, 5장, 6장은 교인론입니다. 이제 그런 교회를 구성하고 있는 교인들은 어떻게 살아야 되나? 어떻게 살아야 교회의 목적을, 이 사명을 달성할 수 있을까? 그래서 바울은 교인들은 이렇게 살아야 된다는 것을 4장, 5장, 6장에서 말씀하고 있습니다. 4장을 보면요, 먼저 어떻게 살아야 되나? 여러 가지가 나오지만은 우리 17절서부터 쭉 이렇게 보면은 특별히 22절서부터 봅시다. 너희는 유혹의 욕심을 따라 썩어져가는 구습을 따르는 옛사람을 벗어버리고 너희 심령이 새롭게 되어 하나님을 따라 의와 진리의 거룩함으로 지으심을 받은 새 사람을 입으라 그랬습니다. 여기에 그 4장에 여러 가지 권면들이 나오지만 한마디로 요약하면 옛사람을 버리고 새 사람이 되자 그겁니다. 우리가 그리스도 안에서 구원받은 백성으로 사는 방법은 뭐 여러 가지를 말할 수 있지만
그러나 뭐 이거 하나 고치고 이거 하나 고치고 그렇게 살아가는 것이 아니라 근본적으로 바울이 고린도후서 5장 17절 말씀대로 그리스도 안에서 새로운 피조물이 되는 것이죠. 이게 새 사람입니다. 새로운 피조물이. 그래야지 한두 가지 것을 고치면서 뭐 우리가 새롭게 되었다고 말할 수 없죠. 본질적으로 새로운 사람이 되는 것입니다. 옛사람을 벗어버리고. 그런데 여러분, 옛사람을 벗어버린다는 것이 그렇게 쉽지 않습니다. 우리가 예수 그리스도를 믿고 구원을 당장 받을 수 있죠. 하나님의 은혜로 값없이 구원을 받습니다. 물론 엄청난 값이 치루어졌지만, 그러면 구원받은 사람은 이제 어떻게 살아야 되나? 그때부터 이제 구원받은 사람한테는 그 믿음을 지키기 위해서, 복음에 합당하게 살기 위해서, 또 점점 그리스도 안에서 자라기 위해서 싸움이 필요합니다. 왜 옛사람을 버리기가 그렇게 힘든가? 첫 번째는 사단의 공격이 치열하기 때문입니다. 베드로전서 5장 8절, 사단이 우는 사자처럼 우리를 미혹하려 애쓴다고 했습니다. 사단은 아주 최고의 지성적인 존재죠. 그냥 뿔 달린 하찮은 괴물이 아닙니다. 우리보다 더 어떤 때 우리 자신을 잘하는 그런 지성적인 존재입니다. 그런 사단이 우리한테 딱 맞는, 내가 걸려 넘어지기 가장 쉬운 방법으로 우리한테 맹공격을 퍼붓기 때문에, 할 수만 있으면 택하신 자라도 미혹하려고 하기 때문에 구원받은 백성한테는 늘 싸움이 있습니다. 고통이 있고. 옛사람을 이긴다는 것이 쉬운 일이 아닙니다. 여기 하나 제가 이 잡초를 하나 가져왔습니다. 저희 집 마당에 난 쇠뜨기라고 하는 잡초인데요. 이 쇠뜨기는 참 생명력이 질기죠. 마치 우리 옛사람이나 마찬가지예요. 이걸 뽑아내도 소용이 없습니다. 뿌리가 깊이 박혀 있어요. 사실 여러분 이 뿌리가 상당히 지금 끊어졌는데 이 뿌리가 길죠. 근데 이것도 역시 여기서 끊어진 겁니다. 제가 다 캐내지를 못해서 중간에서 끊어졌어요. 이 밑으로 얼마나 또 길게 있는지 몰라요. 그만큼 긴 것이 이 쇠뜨기의 뿌리입니다. 그래서 풀을 뽑는다고 이 위에만 이렇게 뽑아놓으면 저하고 제 아내하고 풀을 멜 때가 많은데, 저는 성미가 급해가지고 우선 빨리 성과를 내기 위해서 이 위에만 빨리 뽑아서 깨끗하게 만듭니다. 내가 지나간 데는 깨끗하지 그래요. 제 아내는 꼼꼼하게 이걸 파고 있습니다. 이걸 얼마나 하나 파는데 시간이 많이 걸립니까? 제가 이렇게 많이 할 때 제 아내는 조금밖에 못해요. 근데 언제 차이가 나느냐면 일주일 후면은 당장 차이가 납니다. 제가 뽑은 데는 다시 쇠뜨기가 무성하게 살아나는데, 제 아내가 뿌리째 뽑아낸 곳에는 아직 쇠뜨기가 없어요. 우리 옛사람이 그만큼 무서운 겁니다. 우리가 옛사람을 대강 쉽게 처리해서는 늘 다시 살아나죠. 그러니까 우리를 괴롭힙니다. 제 아내가 하는 대로 정말 뿌리째 뽑아야 되는데 우리 자신의 힘으로 뿌리째 뽑기는 너무 힘들고, 어떻게 하는 방법밖에 없어요? 우리가 그리스도 안에서 새로운 피조물, 새 사람, 옛사람을 버리고 새 사람이 되는 길밖에 없습니다. 그리스도 안에서만 가능합니다. 그래서 4장에서 바울이 여러 권면을 했지만은 한마디로 말하면 옛사람을 버리고 새 사람을 입어라. 그래야 우리 교회가 온 우주가 감탄하고 감명을 받는 교회가 될 것이다. 우리 교인들은 그래야 된다. 새 사람으로 이루어진 교회를 한번 생각해봐라. 얼마나 아름다운 교회입니까? 새 사람으로 이루어진 교회가 분쟁도 있고 싸움도 있고 그러면 되겠네요. 새 사람으로 이루어진 교회가 그렇게 무기력하면 되겠느냐? 그것이 바울이 4장에서, 이 에베소서 4장에서 하는 말씀입니다. 5장과 6장은 계속해서 이제 새 사람의 행실에 대해서 쭉 말하고 있는데요. 5장 1절, 2절은 사랑 가운데서 행하라. 우리 구원받은 사람은 사랑 가운데서 행해야 한다. 그 다음에 3절에 보면 온갖 더러운 것과 탐욕은 너희 중에서 그 이름조차도 부르지 말라 그랬습니다. 4절에 누추함과 어리석은 말이나 희롱의 말은
우리 성도들에게 마땅치 않다. 오히려 감사하는 말을 하라 그랬습니다. 8절부터 14절까지 보면요. 8절 14절을 보면은 너희는 빛이다. 이 세상에서 빛의 자녀로 살아라 그랬습니다. 그래서 세상이 우리의 빛을 보도록 해라. 그 다음에 15절서부터 20절까지 보면은 그리스도 안에서 세월을 아끼면서 지혜 있는 어리석은 자가 되지 말고 지혜 있는 자로 살아라 그랬습니다. 5장 21절 2절서부터 보면 이제 가정의 윤리가 쭉 나옵니다. 그리스도인들은 작은 천국을 이루고 살아야 되는데 어떻게 살아야 되나? 아내들이여 자기 남편에게 복종하고 순종하라. 죽게 하듯 하라. 또 남편들아 아내 사랑하기를 그리스도께서 교회를 사랑하신 것처럼 하라. 또 6장 1절에 보면 자녀들아 주 안에서 너희 부모에게 순종하라. 이것이 옳으니라 그랬습니다. 내 아버지와 어머니를 공경하라. 이것은 약속 있는 첫 계명이니 그랬습니다. 또 4절에 보면 아비들아 너희 자녀를 노엽게 하지 말고 오직 주의 교훈과 훈계로 양육하라. 아름다운 가정의 모습이 나옵니다. 남편들아 아내를 사랑하라. 아내들아 남편을 사랑하라. 여기 사랑은 여러분 헬라어에 몇 가지가 있습니다만은 사랑이 아가페도 있고 필로스도 있고 에로스도 있습니다만 여기 사랑은 아가페 사랑입니다. 우리 부부의 사랑은 에로스의 사랑도 아니고 주고받는 필로스의 사랑도 아니고 아가페의 사랑이죠. 그리스도께서 교회를 사랑하듯이 사랑하는 것이니까 물론 아가페 사랑입니다. 아주 높은 그리스도인의 윤리를 말씀하셨습니다. 6장 10절에서 17절까지는 전신갑주를 입으라는 말씀이 나옵니다. 믿음의 싸움을 싸워야 된다. 옛사람을 벗어버리는 데는 싸움이 필요하다. 사단이 공격을 하고 우리를 괴롭히기 때문에 우리 옛사람이 또 우리를 괴롭히기 때문에 싸움이 필요하다. 그러려면 우리 자신의 힘으로는 너무나 부족하기 때문에 우리는 전신갑주를 하나님께서 주시는 전신갑주를 입어야 된다. 그 전신갑주는 진리의 허리띠를 띠고 의의 흉배를 붙이고 또 복음의 신발을 신고 믿음의 방패를 가지고 구원의 투구를 쓰고 성령의 검, 곧 하나님의 말씀을 가지고 모든 기도와 간구로 하되 항상 성령 안에서 기도하고 깨어서 구하기를 항상 힘쓰며 여러 성도들을 위해서 구하라 그랬습니다. 이것이 우리 바울이 에베소 교회에 권면하는 마지막 권면입니다. 사랑하는 여러분, 우리도 옛사람을 버리고 새사람을 입기 위해서 우리 옛사람의 뿌리가 너무나 깊기 때문에 또 사단이 우리를 끊임없이 공격하기 때문에 우리에게 싸움이 필요합니다. 이 영적 싸움은 육에 대한 것이 아니고 영에 대한 것이기 때문에 거대한 싸움입니다. 우리 힘으로는 너무나 약하죠. 그래서 하나님께서 주시는 이런 여러 은혜가 필요합니다. 무기가 필요합니다. 말씀의 검이 필요합니다. 기도가 필요합니다. 그래서 우리가 에베소서가 우리에게 권면한 대로 싸워서 승리하면서 매일매일 그리스도 안에 살아고 복음에 합당하게 살고 하나님께 영광을 돌리고 우리 교회, 우리 자신의 믿음이 온 우주가 감동을 받을 수 있는 그런 교회, 그런 우리의 믿음, 그리고 우리가 사는 지역에서 많은 사람들이 함께 이 약속에 참여하고 구원에 참여하는 그런 아름다운 교회, 아름다운 교인들이 되시기를 간절히 바랍니다.